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론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숨쉬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가정교회 사역협의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을 다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요지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점점 목회자가 없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은 성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이라고 우리의 과거에 얘기했던, 또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얘기했던 하고 있는 이 목장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건 무엇이냐면 성도의 10%가 매년 세례 받는 교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 살에 10명씩 꼭 성도들이 있는 교회. 0살에 10명, 1살에 10명, 2살에 10명, 30살에 10명, 40살에 10명. 그래서 여러분 약 70세까지 되어지면 700명의 성도가 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지금 7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어지는 이 목장 모임의 중요성과 또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총회를 가면요, 모든 총회에 있을 때마다 그 앞에 선전하기 위한 그 기업체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앞에 나오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주석. 예. 주석을 팔기 위해서 많은 출판사에서 나와요. 두 번째는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마이크, 음향기기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 성의사, 목사님들이 있는 가운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네 번째로 꼭 나오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냐면 교회 리모델링, 건축업체가 꼭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가 아니라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예배가 아니라 지금 전도가 아니라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인 교회가 필요하니까 리모델링이 모이는 거고, 예배를 잘 전달하기 위한 설교자가 필요한 이 주석이 필요한 거고, 잘 전달하기 위한 음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때 또 이것들 품격을 지키기 위한 이 성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예배는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본질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 전파의 일들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동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수평이동만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그 누구도 지금 새로운 신자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라고 쓰냐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받지 않는데요. 물론 그런 대표적인 몇 교회들이 있지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총수로 봤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최세롱 목사님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 사역자를 모셔서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가장 큰 공감이 되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믿지 않는 아이들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경륜에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도 보면 바울은 그런 자들이 주님 편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바울을 롤모델로 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저는 바울이 참 멋있고 대단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나는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념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렸을 때 그랬대요. 이 아이들이 집에 오는 걸 참 꺼려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집에 가정에 오면 물어보는 첫 질문이 다 비슷해요. 오늘 목사님들 다 목사님들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이 집에 오면 뭐부터 제일 먼저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왔을 때 그래 재밌게 놀아라, 뭐 먹고 싶니, 떡볶이 사주고 이렇게 나면 다음에 또 와, 그럼 또 온다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로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나만을 아는 우리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봐도 바울은 결코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 우리만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그 아테네 최고의 법정의 역할을 했던 곳도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더 듣고 싶어서 그를 이 아레오바고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학에 심취해 있는 그들, 잘못된 신화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어찌 보면 그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냥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교회에 본질되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관심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배고픈 이에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들 그 복음의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그들은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필요로 하다면 그들에게 먼저 밥을 사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아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종교성이 매우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성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종교를 믿고 따르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종교적 신념과 실천의 삶이 깊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덴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종교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의 단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무지와 자신이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신에게 마음을 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내 삶에 어려움이 올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의 단을 만들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얼마나 이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픈 이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눈물 섞인 기도와 마음을 다한 그 공감이에요. 그치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것들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어떤 복음도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너무 거룩하다는 것이지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젠틀하고 너무 멋진 분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를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를 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를 오려면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니 교회를 오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사역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많이 있어요. 또 진짜 제가 저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착하디 세상에 그렇게 착한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이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이 몇 명이 그렇게 아침만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와요. 여러분, 그 아침에 어른들이 이렇게 다 양복 입으시고 어깨띠 띠고 경광봉 들고 이러고 있는데 애들이 바라바라 이러고 오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이 아이들이 쫓겨났어요. 앞에서 이 교통질서 하시는 분들이 가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이쪽에 오토바이를 모아 세울 수 있게 협력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요, 오토바이 부대가 교회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애들이 다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가르쳤지요. 얘들아, 너희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이런 이유로 어려움들이 있고, 또 예배 올 때 이런 것들이 막 설명을 몇 줄 했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1명, 2명 오토바이를 놓고 오는 겁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뭐라고 하는데 전사님은, 목사님은 이해해 주셔서 제가 이 교회 오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루는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녀석이 술이 진탕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모습 보면 화나지 않으세요? 감히 주일날 술을 마시고 교회를 와? 이놈 새끼야?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인사불성이 된 거 보니까 밤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를요, 조용히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껌을 먼저 씻게 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난다. 그리고 몸에다가 페브리치를 있는 데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자라 그랬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잘 자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오후 되니까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한 3시간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적어도 교회 올 때만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첫 술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정장을 갖추고 교회에 오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챙겨서 오고, 모든 사람이 헌금을 가지고 오고, 어떻게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잘 가리켜서
잘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오늘 바울이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하여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나무라고 그들을 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멀리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법도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 그들과 떨어져 그들과 멀리서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와 더불어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용납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실수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복음에서 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법도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지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즉 우리의 영적인 영역과 지적인 영역을 두루 갖춤을 통하여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중심과 지혜와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신앙생활의 연차만큼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아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미나를 가서 참 많은 것들을 좀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하시는 강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복음을 나누긴 하지만 전한 적은 없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대상에서 여러분 복음은 이겁니다 라고 선포들은 잘하는데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럼 과연 나는 어떤가? 과연 나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강대상에서 그냥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던져봤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복음을 나누는 목사이지 요즘은 전하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불과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식당 가면 전도지 나눠주고, 식당 가면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고, 사실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유일한 기회가 식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점원이나 또 이런 분들, 아니면 요즘은 제가 좀 자꾸 그분이 생각나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 미용실에 있는 그분, 이발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포기했거든요. 이분한테 거의 한 1년 반을 공들였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셔서 이발비도 너무 오르고 그래서 좀 내려놨는데 요즘 자꾸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도 글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중에서 복음은 이겁니다, 복음은 능력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성도님들 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불편해졌어요. 왜요? 혹 거절당하면 어떡할 것인가? 혹 나에게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면 어떨 것인가?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며칠 전에 문고리에다가 전도지를 걸어놨더니 신고를 해가지고 벌금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세상이 그렇게 각박해졌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를 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적어놓고 절하고 있는 그것이 너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준비된 자만이, 알고 있는 자만이, 깨닫고 경험한 자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32절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말이 죽은 자의 부활까지 이르자 몇몇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며 비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가지고 그에게 담대히 전하면, 어떤 사람은요, 쓰잘데가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떠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그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내가 좀 더 그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며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결과는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그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시라면요, 적어도요, 전도 10명 이상 하셔야 돼요. 매년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이에요. 네. 여러분, 권사님이라면 적어도 10명 이상들은 하셔야지요. 집사님이라면요, 안수 집사님이라면요, 조금 줄여드릴게요. 9명은 하셔야지요. 여러분, 서리 집사님이면 조금 줄여드릴게요. 8명은 하셔야지요. 여러분, 성도라면요, 5명은 하셔야지요. 목사라면, 주여,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것이 전도입니다. 허나, 여러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 뭔가 기초를 알아야 응용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는 한다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요즘에 청년들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 교사들 3명이 저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교사인데 가르칠 게 없어서 배우러 왔대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맞아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지 뭐 가르칠 거예요.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칠 겁니까? 내가 그것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요.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24절 이후의 말씀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심,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러 가심을 통하여서 마지막엔 재판관으로 오실 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복음의 내용들을 다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진 가족들은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거저 어디서 얻어들은 이야기, 그냥 내 눈으로 보고 이랬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들과 백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요, 위축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오늘도 세미나를 갔는데 그 예전 대학 시절 때 낙도 선교회를 하면서 만났던 선후배들이 많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잘 못 보던 선후배들이 그 자리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우리를 대동단결 시켜줄 수 있는 것은 낙도 선교회였어요. 제가 대학교 때 낙도 선교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학기가 마치자마자 배를 타고 이 목포에서 땅끝마을에서 신안이며 여기 보길도 무슨 도 했고 섬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강원도, 홍천, 태백, 정선 이쪽에 들어가서 눈 치우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얼마나 무서운 일도 벌어지고요, 또 위협적인 일도 벌어지고 재미있고 신기한 일도 벌어지는지 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후배들 관계는 낙도 출신이라면 다 받아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녁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술이 이만큼 취해서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런 어떤 지역 감정을 갖자는 건 아니지만 이 바닷가에서 계신 분들이 조금 험악하세요. 저희 외갓집도 엽사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무서워요. 그런데 술을 이만큼 먹어서 서울에서 젊은 것들이 왔고 동네 시끄럽게 한다고 교회에다가 술병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여러분, 20살 팍 지난 애들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밖에 못해요. 주님, 저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 마음 돌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그 다음날 동네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첫째로 그분이 나 보이나 안 보이는지 눈치 봐요. 그리고요, 혹시 또 잘못 그 집 들어갈까봐 서로 너가 가 서로 이른단 말이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그때에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덴 사람들이 조롱하고 떠들고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이냐면 두렵고 걱정돼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복음 전할 나의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다른 곳으로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염려되고 두렵고 걱정돼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이곳에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복음을 전할 그 장소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가르치고 그들의 잘못됨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었냐면요. 집에 신방을 가면요. 테라스로 나가세요. 그리고 문을 다 닫고 밖에서 그렇게 욕을 하십니다. 막 예수쟁이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둥, 뭐 하는 둥. 우리 여기 진이도 있지만 이름 얘기하면 알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새벽 1시에 전화 와요. 교회 앞에서. 전사님, 교회를 좀 빨리 와봐요. 지금 몇 시인데요? 1시밖에 안 됐구만. 뭐 이래요. 가면 1시부터 한 3시, 4시까지 인생을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요.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과 마음으로 그걸 품고 안고 이해하고 그래도 한 4시만 되면 꼭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4시 반 5시에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창문 다 열고 환기시키고 그랬던 분이 주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서 계속 주의 말씀을 심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을 주시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씀의 권세예요. 여러분,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아덴에서의 고되고 어려운 사역 속에서 이제 그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부르심이 필요한 것으로 그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방법들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내가 누구를 주님 곁으로 부를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함께 기도하고 작정하고 또 그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무장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허나 기도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만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기에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미나에 가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생각하고 왔어요. 몰랐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 교회는 합정에 있는 교회예요. 합정에 있는 교회인데 처음에는 이 교회도 적은 숫자로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이대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성도의 10%를 매년 이 세례를 주고 있대요. 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위하여서 온 성도가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여러 군데서 오신대요. 분당부터 파주부터 동서남북으로 모이시고, 직업군은 흔히 말하는 엘리트 계층부터 정치인부터 정말 세상적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한 정말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있대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파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할 얘기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년에 성도의 10%는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목장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을 오픈하신대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서 목원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합니다. 참 멋있다.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전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제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힘들어해요. 원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연세가 74세시래요. 힘들대요. 사모도 힘들대요. 근데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 처음 오는 분들 꼭 교회 집에 모셔다가 식사 대접하신대요.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도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이 일에 좀 더 하시고 나중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만 모시고 주일날 실버 성경 주일학교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참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이거예요. 한 가지예요. 복음 전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요. 그 마포구 막 그곳 합정동에 사는 많은 사역들 막 얘기해 주시는데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의 본질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로 충성하였으니 나로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더 큰 놀라운 일들로 더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유가 너무 거룩하게 나가서 그렇대요. 자녀를 둔 이들에게는 자녀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떠한 직업군에 알고 있다면 함께 그 얘기를 나누고, 그러던 가운데 예수를 전하게 되어진다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요. 정말 피곤을 하거든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막 계속 강의 들었어요. 원래는 3일짜리를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하는 속성 강의여서 열심히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준비하여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허나 된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혹 지금까지 안 되는 핑계거리만 찾고 있진 않았습니까? 네, 제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에 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간 잠시 묵상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될까? 우리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며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